여러분은 과연 사주를 얼마나 믿으십니까? 과연 사주에 나의 운명은 얼마나 나와 있을까요? 오늘 이 비밀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규입니다. 제가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올리니까 저한테 사주 보고 싶다고 전화하시는 분들 참 많으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죄송스럽지만요, 전 개인적으로 사주 상담을 해드리지 않습니다. 물론 이분들 얼마나 답답하시면 이러시겠나 싶어서요, 개인적으로 기본적인 것들 알려드리고도 싶지만요, 정말 이러한 마음 굴뚝 같지만요, 죄송스럽게 저는 개인적으로 비용을 받고 상담을 해드리지는 않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이 영상 보시면 제가 왜 사주 상담을 해드리지 않는지 확실히 이해를 하실 것이고요, 사주라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모두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한번 사주라는 것이 무엇인지, 팔자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할까요? 사주와 팔자라는 것이 무슨 대단한 것, 이런 것 같지만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나신 연, 월, 일, 시, 이것을 사주라고 하고요, 또 글자가 8자다 해서 팔자라고 하는데 이것입니다. 이렇게 태어난 연, 월, 일, 시, 이것을 기둥이 4개가 있다라고 해서 사주라고 하고요, 글자가 8자다 해서 팔자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이 기운이요, 여러분들의 고유의 것 단 하나밖에 없는 그런 것이라면 문제가 전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분들과 사주가 똑같은 사람, 동일한 사주를 가진 사람들이 전국에 다 수백 명씩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사주가 똑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전부 동일하게 살아간다면 괜찮을 것인데, 똑같이 사는 사람, 비슷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 수백 명이 전부 다른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남편이 아주 행복하게 잘해주기도 하고 부유하기도 한데요, 또 어떤 사람은 부유하기는 한데 남편이 속을 썩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남편이 없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남편이 일찍 돌아가시기도 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남편이 아주 장수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본인이 그렇기도 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답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답이 수백 개라는 거예요. 이런데 여기서 이 사주라는 것에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이 사주라는 것, 이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사주학이라는 학문이 엉터리고 거짓말이고 사기라는 그런 이야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 사주학이라는 학문은 우리 전통의 학문이고, 이 사주학을 만든 음양오행론이라는 이론으로 한의학도 만들었고요, 태극기도 만들었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다 쓰고 계시는 한글 역시 이것으로 만들었어요. 또한 지금 현재에서도 세상의 모든 원칙들이 이 음양오행론을 벗어나서 만들어진 이론들이 거의 없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물며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컴퓨터의 어느 책에도 음양론이라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휴대폰 문자 보내시는 거, 그 문자도 음양론의 체계라는 거 아십니까? 또 저 유명한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만든 상대성 이론이라는 그것도 역시 음양론이라는 거 아십니까? 아인슈타인 본인도 본인의 스승이 동양의 음양론이다 라고 했다는 유명한 말이 있죠. 이렇듯 이 음양오행론, 이 사주학이라는 학문은 절대 불변의 학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보는 관점을 한번 바꾸어 볼까요? 한날 한시에 태어난 아이가 삶이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같은 병원 바로 옆 침대에서 똑같은 시간에 태어났는데 사주학이라는 것이 이렇게 대단한 학문이라면 삶이 똑같아야 정답이겠죠. 둘이가 똑같은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왜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주학이라는 것은 이렇게 선천운에다가 후천운을 더하는 학문입니다. 음이라는 선천운에 여러분들이 타고나신 사주라는 기운에, 양이라는 후천운,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만나는 그 운, 이것을 더해야만 어떤 결과가 나온다는 그 학문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퇴계 선생님이 쓰신 성악 10도의 1도라는 곳에서 명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음양합이 만물화생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음양이 합쳐져야 세상의 모든 만물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선천운인 사주에 후천운인 부모, 배우자, 또 본인의 성격이 더해져야만 비로소 한 사람의 삶이 또 운명이 나온다라고 말입니다.
그럼 후천운을 알아야겠네요. 후천운은 무엇일까요? 예, 첫 번째가 부모운입니다. 하여 초년에 한 사람의 삶을 알기 위해서는, 판단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사주에 부모님의 사주를 결합해서 그렇게 해서 판단해야 하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가 배우자입니다. 그래서 성년이 되고 난 이후에는 본인의 타고난 기운, 즉 사주에다가 배우자의 사주를 결합하여서 그 균형을 내어서 판단을 해야 하는 겁니다. 또한 세 번째가 본인의 성품을 대신하는 이름입니다. 하여 한 사람의 사주를 해석하여 그 사람의 삶을 판단하기 위해서는요, 본인의 사주에 부모의 사주를 균형을 내고요, 거기에 이름을 같이 더해야 하는 거고요, 또 배우자와 균형을 내어서 같이 판단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자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겠죠. 아마 이렇게 해서 사주 해석해주는 철학관 대한민국에 거의 없을걸요.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거의 모든 철학관에서요, 이렇게 사주만 딸랑 적어놓고 배우자 복이 있니 없니, 재물복이 있니 없니, 출세운이 있니 없니, 자식운이 어떻니 하면서 상담을 하죠. 이렇게 거짓말을 한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또 여러분들은 사주가 맞니 안 맞니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동차를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아무리 벤츠면 뭐합니까? 운전자가 나쁜 사람이라서 음주, 뺑소니를 그 차를 타고 하게 된다면요, 그 차는 나오지 않은 것만 못한 흉기겠죠. 칼도 그래요. 그 칼이 누구를 만나 어떠한 용도로 쓰여지느냐에 따라서요, 흉기가 되기도 하고 나라를 구한 보물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사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후천적으로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 또 후천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가짐을 쓰고 살아가시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사주가 빛나기도 하고요, 아주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의 사주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일전에 신창원이라는 범죄자와 똑같은 사주를 가진 사람이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했다고 신문에 대서특필된 적이 있었죠. 이렇듯 사주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주를 가지고 계시든 간에요, 여러분들의 후천적인 마음이, 또 여러분들이 만나는 배우자가, 또 여러분들의 어린 시절의 부모님이 어땠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사주가 빛나기도 하는 거고요, 또 아주 흉한 사주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단언코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금껏 유튜브, 인터넷, 또 유명하다는 사주하는 사람들이 쓴 책들 다 봤는데요, 후천운을 이렇게 결합해서 사주를 판단한다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이렇게 후천운을 결합해서 사주를 판단하고 사주를 해석하는 분 국내에 몇 분 안 계실 겁니다. 그럼 정답,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셔서 또 누구를 찾아가셔서 사주를 보시든 그거 전부 거짓말이라는 그런 답이 나오겠죠. 그냥 지나가시다가 시간이 남으셔서 5,000원, 만원 뭐 이렇게 주시고요, 여흥거리로 재미삼아 이렇게 사주를 보시는 것, 그것은 누구도 뭐라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어디 유명하다고 멀리까지 찾아가셔서요, 여러분들의 귀한 인생을 결정하는 그런 문제를 상담하는 그런 일은 절대 없으셔야 되겠죠. 그 유명하다는 사람 더 큰 거짓말쟁이입니다. 이는 사주학을 학문으로 공부하고 있고, 또 학교에서 사주학을 가르치고 있고, 또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거의 모든 사주학 이론을 공부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주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에 이 사주라는 곳에 여러분들의 후천운이 더해져야 어떤 결과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절대 선천운인 사주만으로는 어떠한 결과도 만들어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또 누구라도 저한테 사주라는 선천운과 후천운에 관해서 그 비율이 얼마나 중요한가 물으신다면 전 서슴없이 대답합니다. 선천운은 10%도 안 된다고요. 나머지 90%는 후천운이라고요. 이 영상을 통해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아니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국민들이 이 사주라는 함정에 빠지지 않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